광야 아트센터에서 또 온라인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 14시 16분 청년교회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 교회의 절기상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는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앞둔 이 4주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절기가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을 부르는 이 시즌인데요. 이 시즌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그 베들레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대부분은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심판자이자 최후 승리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실 것도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오셨던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우리가 정작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생각보다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던 것과 다시 오실 그 사이 속에 놓여져 있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더딘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들 속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은지를 같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 같아요.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제자들이 굉장한 폭풍과 풍랑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그들이 우연히 혹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은 결과가 이 편안함이 아니라 이 폭풍, 풍랑, 고난과 고통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바람이 거스른다고 2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스왑다운, 완전히 바람이 파도가 지하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휩쓸어 버리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거스르다가 헬라어로 에난티오스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거센 파도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놓여지는 관계와 문제 속에서 적대적이다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진짜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맞이한 폭풍이기도 하지만 폭풍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적대적인 문제와 어려운 고민과 환난들을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이러한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가 굉장히 적대적이고 거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난의 시간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보시면 저물 때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통 이 성경의 표현에서 저물 때는 밤 9시 정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때쯤 예수님께서 해도 저물었고 제자들에게 저기로 가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바로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오병이어였거든요. 오병이어를 직접 경험한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영적으로 흥분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한껏 고양되었을 시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재촉하셔서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저물 때 밤 9시로 추정된 시간 가운데 갔는데 언제까지 이 폭풍이 이어지고 있냐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로마 시간대의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가리키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배 타고 갔는데 이 예수님 없는 이 고난과 폭풍의 시간들이 6시간에서 9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거죠. 얼마나 제자들이 힘들었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직업이 어부잖아요. 특별히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지역에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건너서 벳세다로 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였고 그들의 대부분의 고향이 벳세다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충분히 아는 호수예요.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상황 속에서 그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헤매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께 더디 오셨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쟤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굉장히 이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바로 다음 절에 33절 35절 보면 그 땅에 건너가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예수를 못 알아봤는데, 예수와 상관이 없던, 예수를 따르지 않던, 제자가 아니었던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는데, 고난 속에 묶여 있고 환난 속에 생각과 정서가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은 그 고난 한복판에서 굉장히 조급한 일반화와 성급한 결론 속에서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이 예수님의 오셨던 것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악의적인 마음으로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가 하고 그냥 폭풍 고난 이렇게 해결하셨을까? 예수님 분명 제 아들을 의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 폭풍 속으로 내몬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힘겹더라도 노를 끝까지 젓는 것이 기적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비결은 힘겹더라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노를 끝까지 젓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병행 본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쓰였고 요한복음에 쓰였는데, 이 복음서를 같이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포인트로 두고 싶은 게 뭐냐면 제자들이 10여리쯤 가다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폭풍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휩쓸어버리는 거센 파도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그냥 아닌가 봐,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봐, 이 말씀과 현실은 틀리나 봐 하고 돌아갈 수 있는데, 제자들이 그 힘겨운 파도 속에서 어떻게든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도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살아보려고 정말 그 10여리를 노를 저어서 갔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노져 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기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겹게. 우리가 한번 두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야 건너편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가정이에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날 밤에 저기로 가라고 했을 때 안 가요. 주님 오늘 오병이요 너무 놀라운데 여기서 좀 쉴게요, 누릴게요, 잔치잖아요, 함께 기뻐할게요, 안 갈래요 라고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그 폭풍은 경험하지 않았겠죠. 분명 편안한 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주권적인 능력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한 번 가정을 해볼게요. 갔는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씀에 순종하고 해보지만 조금 어렵고 더디고 힘들고 지치면 금방 돌이키잖아요. 금방 관성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만약에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땠을까요? 분명 제자들에게 이 기억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뭔가 이 찝찝하고 이 실패감이 있고 뭔가 쓴뿌리 안 좋은 기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힘겹게 그 노를 저음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바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마지막의 고백이 뭐였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교리를 공부하시고 성서를 강해하셔서 가르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나온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절정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결론으로 제자들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면 폭풍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경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힘겹더라도 노를 끝까지 저어가는 것이 기적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극적으로 설명하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그들이 바로 그 건너편 벳세다로 정말 초월적으로 가게 되었는지, 갑자기 거센 바람으로 배가 움직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냥 움직이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그 힘겹게 노를 젓던 제자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배에 오르심을 통하여 그 배가 정말 기적적으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곧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런 물리적이고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하심,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손에 놓여져 있는 그 노를 끝까지 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에서 끝까지 저어가는 것. 그럴 때 예수께서 곧 오셔서 여러분의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실수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실수 그 자체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유별난 요청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 배에 오르셔가지고 잠잠케 했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또 유별나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죠. 근데 베드로가 물 걷다가 의심하고 빠지죠. 막 허우적대죠. 예수님이 건지시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큐티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베드로의 의심,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넘어짐, 또 유별 나가지고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됐을 텐데 왜 괜히 이렇게 나서가지고 또 실수해, 또 넘어져, 왜 또 의심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좀 베드로를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부정적인 모습에서 우리를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굉장히 쉬운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 본문의 베드로를 좀 따뜻한 눈빛으로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 야, 잘 봐라, 베드로가 걷다가 넘어져 실수했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실수와 넘어짐, 그렇지만 그의 시도, 그리고 그의 시도의 실수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저는 이거 너무 기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돌려 까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내세운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성경 인물에서 베드로 말고 혹시 무리를 걷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어요. 그 대단한 모세와 여호수아도요, 좀 웃기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시니까 걸었지 물 위를 걸어본 적은 없어요. 베드로는 성경 인물에서 유일하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또한 베드로는 뭘 경험했죠? 자기가 시도했다가, 말씀에 순종해 시도했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찾아오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길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배우고 굉장히 대단한 것도 배워야겠지만,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빠졌을 때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것도 배워야 될 최고의 제자 훈련이에요. 이거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자일까요? 실수함으로 물에 빠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자일까요? 아니면 무서워서 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잠잠히 머물러 있었던 이 기적의 목격자였던 11 제자가 실패자일까요? 물론 실패자라고 성공자라고 극단적으로 몰아붙일 거는 아니길 수 있겠지만, 저는 베드로는 최소한 실패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땅 위를 이렇게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리를 걷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무리를 걷는 기적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할 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배에 딱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제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여 제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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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나와봐. 주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주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말씀하니까 나와봐. 주여 우리에게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가 이 웃기지도 않는 애화이지만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기적의 출발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배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할까 봐, 물에 빠질까 봐, 내가 물에 빠지는 거 다른 사람이 볼까 봐, 나의 현실 감각과 한계의 고정관념, 선입견에 갇혀가지고 나의 안전지대인 배에 머물러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도전이라는 말을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나 무리를 걸을 거야 이런 모습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했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떨어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파고들었다면 우리는 그 뜻 앞에 나의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을 지금 머무르게 하는 안전지대가 무엇인가요? 여기 밖에 나가면 내가 실수할까봐, 잘못될까봐, 넘어질까봐 꽁꽁 묶여두고 한껏 갇혀있는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잘 돌아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한 발짝 그 배 밖으로 내딛는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기서 자라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체화하고 육화할 때 진짜 자라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은요 절대 배 안에선 작동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함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을 믿는 거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며, 내가 진짜 예수를 실질적으로 믿는다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 밖으로 나와야죠. 배 밖으로 나오는 그 거리만큼이 내 믿음의 근육이 자라가는 크기와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저는 절대 실패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베드로를 보면서 또 실수했네, 또 실패했네, 이러지 않아야지라고 큐티하고 있는 오히려 우리가 어쩌면 실패자라고 하긴 조금 과격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몇 번 걸었을까요? 베드로는 공식적으로 2번 걸었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는 나오다가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나서 빠졌죠. 1번 걸었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 물을 몇 번 걸었어요? 2번 걸었어요. 1번 걷다가 실수했죠. 그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건지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와 함께 걸을 때 마침내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실수였잖아요. 무리를 2번 걷는 거.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인데요. 마지막 3번째는 지금도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고갈되고 상황이 정말 쉽지 않으면 우리가 공통적인 반응이 있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지 않나요? 진짜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지쳐서, 너무 내 상황이 쉽지 않아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고 기도를 알았고 기도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도 체험했는데 이 거센 폭풍과 환란 속에서 제자들은요 기도할 엄두를 못 냈어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부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셨죠. 오늘 본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폭풍 속에서 스스로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지치고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너무 멀어졌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께 도무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더디 오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실을 모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절대 제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설명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넘어지고 자책하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가 실족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셨어요. 로마서 8장은 지금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께서는 8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아세요?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어쩌면 제자들의 상황처럼 우리의 삶에 놓여진 폭풍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현실을 부딪혀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의 탄식은요 아주 농도 짙은 진짜 그저 우는 것 이런 말을 뜻할 때 쓰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억울하고 아플 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내 인생이 괴로워 지쳐 쓰러질 때 그분이 나의 삶과 상황에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이 찬양 아실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이 찬양을 대학생 때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저도 대학생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하면서 처음 이 찬양을 불러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신앙이 어렸으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거는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때도 지금도 정말 신실하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어떨 때는
제가 신앙을 형성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 저희 공동체의 선배들이 참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그분들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제가 성경을 좀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 찬양의 저자가 말하고 있었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는 그냥 우리 앞에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적으로 기도해주는 동역자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오랜 폭풍 같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외롭고 지치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에 뒤돌아서 있거나 눈 감고 있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아파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주 예수께서는요, 가장 최적의 타이밍 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너무 낭만적인 말씀이시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게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아마 예수님이 힘겨운 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속삭이듯 다정하게 말씀하셨을 거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이에요. 파도가 휘몰아쳐요. 수액다운 휩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셔가지고 제 아들을 향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하고 속삭이듯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마라고 하면 들렸을까요? 안 들리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의 폭풍과 고통과 고난과 더딘 기도 응답 가운데 오셔가지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외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 폭풍이 끝날지, 왜 여러분들 그 폭풍을 허락하셨는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 수도 없고 섣불리 제가 진단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그분의 계획이니까요. 주님의 계획. 다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만큼 그 고통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가장 최선의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못 들을까 봐 정말 큰 목소리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왔어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간이 밤 사경이신가요? 여러분들 지금 삶에 놓여진 시간들이 정말 거친 폭풍 속에 놓여져 있나요?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예수가 안 보이신가요? 그런데요, 이 밤 사경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오죠? 아침이 오죠. 그러니 혹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 광야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인 시간이 밤 사경이라면, 그래서 이 밤 사경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내 고통과 고난에 찾아오시나 라는 질문과 회의와 의심 속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아주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아주 조금만 기도하며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밤 사경을 거두시고 복음의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가 그 아침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밤 사경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간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거죠. 이건 너무 우리에게 뻔하고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걸 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막 미워하거나 그러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손에 주어진 노를 들고 버텨주세요. 견뎌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제 폭풍 한가운데서 주님의 외침을 기다리며 오늘도 제게 주어진 노를 제가 저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그리고 제가 저의 안전지대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해서 도전하지 않는 인생 최고의 실수를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도전해서 모든 사람이 땅 위를 걷는다면 주님, 저는 영적으로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 번만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